저는 목동교회 다니는 김경목입니다. (40년)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삼육 외국어 학원에 영어 배우러 갔을 때 외국인 선생님이 그때 반에 있는 모든 반생들에게 그 당시 오늘의 신앙이라는 책을 건네주시면서 공부해오고 답안지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 오늘의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선 제자 훈련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저희 교회는 2016년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4월 첫째 주 안식일에 8기생 47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중에 저는 3기 졸업생이고요. 제가 모태 신앙이고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신앙생활에 큰 변곡점이 있다 그러면은 제자 훈련입니다.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신앙생활과 제자 훈련을 하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이 다른데요. 제가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는 전도라는 단어가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였습니다. 그리고 말씀 향기 공부, 또 성경 공부, 침례 공부를 평신도가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. 그것은 다 목사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기껏해야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목사님과 연결시켜서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게 하는 것이 저의 전부 한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나니까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고 전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어졌습니다. 전에는 저에게 보이지 않았던 구도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구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첫 구도자가 저에게 생겼을 때 이분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언제 성경 공부를 시작할까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한 권의 책을 저에게 권해주셨습니다. 그것이 말씀 향기 책이었고 제가 그 책을 펼쳐보면서 놀랐던 것은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접했던 오늘의 신앙이었고 그 오늘의 신앙이라는 책이 이제 말씀 향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. 제 노하우라기보다는 제자훈련 교육 방식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.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점을 서로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짧게 개인적으로 신앙 간증하는 시간입니다. 그동안 저희 교회 교인들은 입이 닫혀 있었는데 그 닫혀있던 입을 열게 해주고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이 제자훈련 시간입니다. 물론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토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그분들도 살아가면서 살 때의 어려움, 또 죽음에 대한 문제, 미래에 대한 문제, 자녀 교육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많이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
내가 만난 예수님,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구도자들에게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에레미야 31장 3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.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.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과거에 저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, 또 저를 돌보셨던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. 작년에 40대 부부를 저희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. 이 부부 중에 여자분은 작년 10월 31일 날 침례를 받으셨고, 남편분은 그때 확실한 확신을 갖지 못하셔서 침례를 미루셨습니다. 지금은 그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고, 올해는 꼭 침례를 받으실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. 말씀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. 기도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은 말씀을 공부하는 게 자꾸 연기가 되고 무슨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, 공부하는 시간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든 제자 훈련이든 혼자서 하지 않고 꼭 팀을 이뤄서 합니다. 2명 내지 3명이 팀을 이뤄서 하는데, 저희가 팀을 이뤄서 하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. 첫째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은 훨씬 하기가 쉽고, 2번째로는 한 사람은 리더고 또 한 사람은 부리더가 돼서 그 부리더를 다시 한번 리더로서 키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꼭 팀으로 이뤄서 하는데, 저는 저희 집사람과 한 팀을 이뤄서 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공부는 어떻게 했냐면은, 우선 저희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부리더가 시작 기도를 하고,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는 리더가 기도를 했습니다. 이 말씀 향기라는 책이 5권 20과로 되어 있는데, 한 15과쯤 지나게 되면은 구도자분에게 한 번쯤 시작하는 기도나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부탁하면은 의외로 잘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기도시키는 것도 한 팁인 것 같고요. 저희가 한 과를 가르치게 되면 그 한 과 안에는 소 제목으로 한 5개의 소 제목이 있는데, 소 제목에 대해서 이미 그분들은 다 예습을 해오시고 뒤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오십니다. 그리고 저희가 공부할 때는 소 제목 단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, 그분들이 혹시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라 그러고,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, 가능하면 구도자분들도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. 만약에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질문이 없으면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. 질문을 하는 목적은 3가지입니다. 첫째, 질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과에서 알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대답하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. 2번째 목적은 그분들이 다음 과를 공부할 때 이분들이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예습을 심도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질문을 하고, 3번째 목적은 이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할 때 본인도 모르게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신앙 간증을 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가르치면서 있었던 일화라기보다는 말씀 향기책이 얼마나 잘 쓰여져 있는지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.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었는데, 아테지회에 계시는 롬 크루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9일 동안 전도회를 하셨습니다. 첫 시간에 이렇게 참석을 했을 때, 목사님 말씀 정말 준비 많이 했고 정말 깊이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둘째 날, 셋째 날, 넷째 날 지나면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고 익숙한 내용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가서 혹시나 하고 말씀 향기책을 딱 펼쳐봤더니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 책을 갖고 교회로 왔습니다. 전도회 때 참석하면서 책을 펴놓고 보니까 그 내용을 순서까지 똑같이 하시면서 성경 인용절까지
똑같이 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전도에 참석하면서 말씀 향기 책을 펼쳐놓고 거기다 줄을 치고 별표칠을 하면서 다음번에 이 책으로 누군가 가르칠 때는 좀 더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책을 펼쳐놓고 줄을 친 기억이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이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참 막막했었는데 첫 번째는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말씀 향기라는 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을 사용하기 전에 이 책이 5권 20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하시고 그 각 과에서 저자가 구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과정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나의 결심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나의 결심을 구독자에게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분은 그 나의 결심이라고 적혀 있는 그 내용이 구독자의 결심이 그날 되도록 그 방향으로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교단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옛날의 오늘의 신앙, 지금은 말씀 향기라고 있는 책의 그 위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